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호흡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 하루를 주님과 함께 다시 엽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으니 오늘이라는 이 멋진 날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여행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어두운 마음, 침침한 구석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길 원합니다. 시야가 열리고 시력이 회복되어 주님의 임재를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보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도 기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딱딱해지고 완고해진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욕망과 교만과 허영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이 맑은 물처럼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맑고 밝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길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이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으며 주님께서 내려주실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것을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손주들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걱정하며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며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가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느라 지친 이가 있습니다. 질병과 더불어 두려움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외로움과도 싸워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가족을 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상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으려는 부모님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에 눌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92세 생신을 보내신 곽선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렙과 같이 노년에도 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설교의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노년의 삶이 늘 행복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탈장 수술을 앞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기에 체중도 많이 줄었고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 교구장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구역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전에 발견된 탈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척수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수술이라 걱정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순조롭고 깨끗하게 모든 수술과 치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의 과정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몸도 온전히 나을 뿐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치료받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 렙돈을 성전 연보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 전부를 넣었다, 생활이 전부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생명 전체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시는 장면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 연보함에 연보를 하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9장 이후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19장 44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비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쭉 그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것은 단지 서기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시고 또 칭찬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과부, 미래도 담보되지 않은 그 과부가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 돌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쭉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달갑지 않은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과부와 같은 사람도 성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죠. 성전에서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지금 그만 부패하고 또 망가져 있습니다. 도리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연보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성전에서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성전의 그 위용을 보면서 감탄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죠. 그 전에는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아주 큰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모두 다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귀환한 다음에는 그들은 자그마한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여력이 그만큼 되지 못해서 자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포로기를 지난 후에 이제 로마의 압자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이제 좀 더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 계셨을 때는 아마도 성전이 또 계속해서 재건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셨을 때 화려한 성전, 그리고 더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위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멋진 돌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지금 보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온
갈릴리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겠죠. 오랜만에 성전에 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성전의 위용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름다운 돌, 허물로 꾸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성전이 이렇게 멋지다,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크게 보면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는데요. 자, 성전은 멋진 아름다운 돌로 위용을 자랑하고 멋지게 성전은 돌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좋은 옷을 입고 또 화려한 또 그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 그곳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그런 구조들, 성전 안에 있는 구조들이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또 한편에서 연보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넣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과부 여인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로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돌로 지어진 멋진 성전을 보고 그 위용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지금 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겠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19장 43절 44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담을 싸서 위로 올려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고, 적들이 원수들이 들어올 것이고, 결국 이 모든 돌들이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같은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을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회파되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헤롯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있고 다시 지금 증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는 성전이 지금 더 커지고 있으니까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커져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성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이미 예견하고 계십니다.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을 이미 예견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언제 일어납니까?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알아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알게 되면 뭐 피할 겁니까? 도망을 갈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알고는 싶어 하지만 실제로 대책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때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에 대한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느 때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8절에서 뜬금없는 말씀 같이 보이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어느 때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너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무서운 주제인지를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제 멸망할 것이냐,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묻게 되면 너희가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여기 안 계시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예수님이 가셔야만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것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와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가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날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속국이 되느냐, 또 뭐 그 다음 나라의 속국이 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오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시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갑자기 오게 되는 상황이고 공개적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고, 이미 비밀스럽게 오는 것도 틀린 것이고, 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혹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때에 대한 문제, 이 때에 대한 문제를 알려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 살겠다는, 내가 먼저 알아서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은 동기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이 세상이 멸망하든 예루살렘이 멸망하든 또 나라가 망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뭔가가 두려워서 그런지 언제 오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그때라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올 때는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때 공개적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지금 내가 이미 왔다, 내가 사실은 몰래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이야기하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도 지금 2000년 이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치하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미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또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 그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그렇게 박해도 받고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모면하고 나만 잘 살겠고 나는 어떤 고통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러나 믿는 자는, 오직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때가 지금이 어느 때쯤일까, 지금이 이때인가 지금인가 이렇게 판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 징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40년, AD 40년쯤에 예루살렘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요, 60년대 근방에 지진도 일어나고요, 또 대혼란이 60년대 이후에, 네로 황제 이후에 68년 이후에 또 엄청난 그 정치적인 혼란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루살렘 멸망은 그런 시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도 사실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큰 징조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서 이제 그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로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동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바로 이미 이 신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종말이 바로 앞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 왜 벌써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봐라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 다 내가 얘기해 놨는데 왜 너희는 안 믿었냐, 몰랐냐 라고 말씀하실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얼마 안 남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도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